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중심으로 열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용어 중에 최근에 열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예배도 열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린 사회, 그런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닫히고 막히는 것보다 열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귀가 열리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 또 우리 혀가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데서부터 열려지는 오픈 마인드,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심령의 귀와 양심의 혀가 마비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의 귀 먹은 자와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마비된 양심의 혀를 가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더듬어 거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에바다, 즉 열려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어졌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듣기 시작했고, 드디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 먹고 더듬던 사람이 치유되었듯 에바다의 은혜로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풀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압되어 눌린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 닫혀진 부분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귀가 열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가 보배예요. 근데 그 보배가 언제 보배냐면 듣는 귀가 될 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귀가 보배로운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부리던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켜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진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를 싣고 가던 열차가 역에 멈췄을 때 어떤 난 모르는 여인이 다가와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작은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 소책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 그 여자의 말이 생각나 보따리에서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성경을 찾아 들게 되었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바로 사형 직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은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들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귀가 열려 복음을 들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가 막혀서 못 들었으면 도스토옙스키는 작가가 될 수가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려왔습니다. 들을 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듣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면 바른 지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사람은 귀먹은 자였습니다. 듣는 귀가 막혔으니 말하는 입도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귀가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귀를 가지고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는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성경 설교를 떠나서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연 속에 가서 거닐다 보면 낙엽 하나하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고목나무 하나하나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만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열린 자에게 어디에서나 들려와요. 이런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귀가 열려져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였습니다. 귀가 열리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부디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입이 열려져요. 본문 말씀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바로 이어서 입이 열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이 풀어지고 열려져서 이제는 내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져 보고 듣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함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입이 열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책망하셨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입이 열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외치는 여러분들, 입이 열린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도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중부 도시에 덴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으로 2명의 학생이 이제 그 일을 저질렀는데 자신들을 왕따로 만든 친구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복수한 사건입니다. 학생 12명과 교사 그리고 총을 쏜 학생 2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범인 가운데 한 학생이 여학생 하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순간 믿지 않아.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도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답니다. 이제 내중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학생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래, 나 예수 믿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총을 더 가까이 겨누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는 없어. 그럴 때 이 여학생이 아니야, 있어. 너도 믿어야 돼. 곧이어 캐시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이제 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티셔츠는 어떤 티셔츠냐? 그래 믿어라고 하는 말을 가슴에다가 새긴 티셔츠예요. 그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런 영어로 이 이야기를 써서 티셔츠가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10대들이 그 전에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학생이야, 이 소리 별로 하지를 못하던 미적지근한 아이들이 그 티셔츠를 입으면서 나 예수 믿는 학생이야, 나 예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어, 이게 막 학원 안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학원 안에. 그 학원을 뛰어넘어서 동네로 막 퍼지게 됐어요. 이 티셔츠를 서로 사려고, 서로 사서 또 자녀들에게 입히려고. 그래서 그 티셔츠가 크게 팔렸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중에 언론이 말을 했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이 미국 교회에 불을 지폈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학생은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입이 열린 입 때문에 수많은 10대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선택해서 믿는 학생들로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와?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에 아무런 믿음이 생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2달간 열심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라도 여러분 입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이 열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게 되고 듣는데 그 들을 귀가 있으면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탄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는 귀가 막혀도 답답하고 안 들려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막히는 것, 그것도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답답한 거는요, 마음이 닫혀졌을 때 제일 답답해요. 포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베티 포드 그 부인이 이제 있었는데, 그 베티 포드가 한때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위험한 지경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포드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와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과 술에 중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인 포드 대통령과 자녀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베티 여사는 계속 마음 문이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닫고 자녀들에게 향하던 마음의 문을 확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약물이나 알코올로부터 벗어나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베티 여사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녀가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전에는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갔고 가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를 내쫓고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런 애원의 말을 하게 됐어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고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또 진짜 어려우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대화를 통해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지금은 술로만, 마약으로만 향하고 우리들을 제쳐놓습니까? 이 말 듣고 있는 이 베티 여사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면 소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기도를 하지 않아, 절대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면 구할 때 오는 거예요. 두드릴 때 오는 거예요. 내 입이 열릴 때 주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 줄 안즉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응낙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토해내고 구했으면 들으시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주께서 들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칙이었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말씀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실천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나를 아시겠지, 이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1단계에서부터 실천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열려라 소리치실 때 완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말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쳐 살려내신 예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면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막히고 닫힌 사람들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예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정신적, 영적 장애들이 치유되어 진실을 말하고 들음으로 온전한 소통 가운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귀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말 안 들어온 선한 말이든지 지혜로운 말이든지 의로운 말이든지 꽉 닫혀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세계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입이 닫혀있는 분은 없습니까? 입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분은 없습니까? 복음에 봉헌이 되고 귀가 먹어 듣지도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자폐증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부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